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7절까지 봉독해졌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8장의 내용을 마무리 지으면서요. 8장은 마게도냐 교회가 보인 구제 연보의 모범에 대해서 바울이 소개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제 연보에 대한 의유와 그리고 원리 또 목적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었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시작했던 그 모금 활동, 곧 구제 연보에 대한 활동을 빨리 종결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연보위원들을 파송했다고 하는 것을 통보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9장으로 이제 같은 내용 속에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9장에 넘어가면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래요. 자, 바울은 이 연보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어요. 성도 섬기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섬기러 오는 곳입니다. 섬기는 장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어떠한 굴림을 한다거나 또는 대접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러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러할지언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곳이지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조차도 섬기는 일로 우리가 아는 것이죠. 연보는 단지 우리가 내 가지고서는 이 전기를 쓰고 물값을 내고 그러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어떤 차원이 낮은 그러한 종류가 아니에요. 같은 물론 돈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연보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이렇게 정말 이 연보라는 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또 소중하며 차원을 얼마나 높이 신령한 그런 차원으로 지금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비단 연보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하여튼 무조건 섬기러 와야 됩니다. 내가 여기 섬김을 받아왔다 하면은 그건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성도에 대한 배려와 성도를 섬기는 일과, 그래서 성도를 돌아보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특히나 중직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더욱 민감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생각하죠. 그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은 그 예배의 삶 속에서는 섬긴다고 하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착각해가지고서는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섬김을 받으려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간혹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실은 약하면 약할수록 그런 것들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이 본성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의 육신의 본성은 뭡니까? 섬김을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출세하고 하는 것은 나도 한번 섬김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180도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섬기는 자, 그래서 목사의 일도 섬기는 일이고 장로님의 일도 섬기는 일이고 권사님 일도 다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노예라든가 이런 데 갈 때도 무슨 말씀운동 소원교회를 섬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 가고 있죠. 뭐 임성현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를 섬기는 분이십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어느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해 가는 것은 그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 대목 하나만 보더라도 교회의 본질을 바울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살펴봐야 된다. 아, 이게 연보도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2절에서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자, 고린도 성도들은요 1년 전부터 자원을 했습니다. 연보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을 맞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쪽에 기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굶는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었어요. 다 굶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가의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는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지체가 저 멀리 있는 우리 지체가 지금 굶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이만큼 우리 고린도 성도들이 자라나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목회자로서는 너무나 가슴이 뿌듯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경으로 바울이 갔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자랑을 좀 했었어요.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약속을 하면서 그들이 연보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했더라.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마음속에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 도전과 함께 그들도 분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고린도 교회가 끼쳤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부랴부랴 연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결해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려고 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졌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자랑을 했던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 연보의 상황을 보니까는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성도들이 다들 그때 당시에 막 불타오랐던 그런 성도들의 신앙이 어느새 다 기진맥진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 뭐 엄두도 못 내고 다 주저앉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요. 자, 바울이 지금 연보위원들을 보냈습니다. 디도를 비롯해서 두 형제를 함께 선발해가지고서는 그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그것을 왜 보냈느냐? 그것은 이제 어떠한 바울이 이제 설명해 가면서 소극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곧 그 형제를 보낸 것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었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좀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보냈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껏 자랑했는데 헛되게 나타나면 얼마나 곤란하겠냐 말이죠. 바울로서도 곤란하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자랑했는데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이제 마게도냐 성도들로 갈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벌써 연보 다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가서 고린도 교회에 들렸는데 막상 갔더니만 이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안 하고서는 지지분이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바울로서는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저 바울이 어떤 경쟁 심리를 이용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야, 이쪽 교회는 너무너무 잘한다 했는데 그것은 이쪽 교회로 하여금 그 말을 듣고서는 열심히 경쟁을 피워서 그 연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 오해함이 결국은 바울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너희들이 좀 입증해 달라. 그래서 그들을 보낸 거예요. 연보인을 보내서 빨리 그 독려해가지고서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라. 또 하나는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을 빨리 독려해가지고서는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연보 준비를 다 마치도록 해라.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마게도냐 성도를 갔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됐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의 위상이라든가 또는 신임들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그러한 연보를 빨리 그 연보위원을 통하여서 권면을 받고 그것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보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그래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자, 먼저 이 형제들로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내가 필요했다. 앞에 얘기했듯이 그런 내가 너희들을 자랑했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 또한 미리 연보를 준비하도록 이들을 보냈음을 파송되어진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과 약속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주님과 약속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성도들이 가서 그 연보위원들이 가가지고서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그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다른 성도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는 그래도 믿음이 강한 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연보 위원은 그래도 믿음이 강한 자에 속합니다. 이것은 이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해서 그들을 보내서 권면을 하게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은요, 교회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지금 사실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원리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는 어떠한 상관관계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걸 먼저 우리는 로마서 15장 1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 믿음이 왜 그러냐고 그렇게 실책을 하고 조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죠. 세상은 나보다 약한 자를 갖다가 군림하면서 그를 억압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 조직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오로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내놓은 분이십니다. 그렇게 섬기신 분이에요.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이 죄악을 담당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웃을,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어 나가면서 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들에게 그렇게 그러한 자들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연계시켜서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믿음이 강한 자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게으르다 그러면은 그것을 권계하기도 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보면 마음이 연약하니까 약한 자들이 있으면 격려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중직자들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직자는 우리가 이제 소위 중직자라고 하면은 믿음이 약한 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중직자라고 하면서 내가 믿음이 약해요 나는,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도 중직자는 믿음이 강한 자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 성도들을 때로는 권계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붙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원리 속에서요, 디도와 그리고 두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겁니다. 그들이 지금 매우 마음이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때는 그들의 신앙이 불타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사 속에서 그들은 정말 교회가 풍성한 은사를 마음껏 누린 적도 있었고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고린도 교회는 침체로 자꾸만 접어들기 시작했고 신앙들이 점점 기진맥진한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간파했어요. 그래서 미리 지금 이 디도와 그리고 그 두 형제를 지체를 보낸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 권면해 줘라는 겁니다. 그들을. 그것이 5절의 내용이에요.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을 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요. 그들에게 가서 권면을 해가지고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다잡아주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너희들이 다시 그 정한 대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연보예요.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뭐예요? 참 연보입니다. 참 연보에 대한 자세거든요. 참 연보의 자세를 보면은 지금 바울은 여기서 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음을 담아서, 자, 마음을 담아 정한 대로 뭐예요? 준비하라는 것이죠. 준비하라. 연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무슨 마음을 담는가? 바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 감동, 뭐 이런 것이죠.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연보를, 우리가 지금 연보 생활을 다 하고 있으니까 더 눈여겨 들으셔야 됩니다. 귀를 잘 쫑긋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참 연보는 뭔가? 마음을 담아서 정한 대로, 자기가 정할 수가 있잖아요. 마음을 담아요. 그럼 무슨 마음을 담아야 되는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한 그 마음을 담아서 정한 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보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5절의 후반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너희들이 미리 가서 그들에게 이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침체되어져 있어요. 신앙이 지금 다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때 디도와 두 형제가 가서 이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주께서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여러분들이 1년 전에 바로 이 연보를 시작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이 마음을 담아서 이제 곧 바울 일행들이 마게도냐 성도들과 함께 정말 올 텐데 그들이 이제 연보를 이제 수고해서 가야 되잖아요.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이 정말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정한 대로, 우리가 얼마 다 정하지 않았었습니까? 정한 대로 미리미리 다 준비합시다. 이것을 권면하러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래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어떻게 보면은 자칫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갖다가 어떤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보상을 받을 때는 양적인 그러한 비례가 이것이 형성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양적 비례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받나 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이제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걸 설명한 겁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는 이것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가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적게 심는다라고 하는 이 적게라는 단어는 수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은 인색이라는 단어예요. 인색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색하게 연보를 하는 자들은 인색하게 받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많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수량이 아니에요.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찬양 또는 축복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돈의 액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액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연보를 대하는 그 자세, 그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여기서 지금 잘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연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도구예요. 연보는 단순하게 돈을 내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담아내서 우리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하나의 표현의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다 연보예요, 사실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봉사,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 연보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뭐 자식이요, 또는 뭐 아내요, 남편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그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하나님 자리에 놓여질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물질 앞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죽이기도 하고요. 형제도 물질 앞에서는 그냥 무너집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 물질이에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데 물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드린다? 이거는 그냥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까워서 어떻게 연보하냐 말이죠. 돈의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나 전체를 드려지는 가운데 내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감없이 그냥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보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마음이 참 연보됨의 유일한 잣대입니다. 연보의 액수가 참 연보의 잣대가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가, 이것이 연보의 참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마음을 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 6절 보듯이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두 번째, 인색함 또는 억지로 하지 말라. 하지 않음, 이렇게 할게요. 참 연보라고 하는 것은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인데 우리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드리는 연보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인색하게 드리면 인색하게 거두는 겁니다. 축복으로 드리면 축복으로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보를 드릴 때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의 유혹을 또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연보에 대한 참 연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연보 하나 하더라. 연보 얼마나 중요한 그게 의미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하기 싫은데 남이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경우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교회들이 헌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과거에는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겁니다. 바구니를 꼭 돌리잖아요. 바구니를 돌립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인색함과 억지가 막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군미학교라고 하죠. 그때는 지금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군미학교 때 보면 우리 아이들 연보가 이렇게 한 바퀴 연보 또 걔가 이렇게 돌아요. 그 뭐 분명하게 어떤 친구는 손에 연보도 안 해요. 그래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 나올 때나 들고 나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뭐 알겠습니까? 그냥 그 호기심에 재미있어서 그걸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한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니까, 확실하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안 그랬을 가능성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가끔 뭐 아마 훔친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하고 몰래 어느 뭐 문구점 큰 도매점 같은 데 가면은 막 고르다가 하나 짚고 갑자기 한 녀석 튀누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거든요. 어렸을 때는 뭐 그거 지금이야 걸면 큰일 나겠지만은 가끔 그런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애들이 연보기가 오니 얼마나 절호의 찬스겠어요. 근데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 때에 딱 손에다가 지갑에서 딱 아니면 여기다가 넣고서는 딱 만져보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있는데 어떤 거지? 딱 여기서 고른단 말이죠. 여기서 10,000원, 5,000원 막 하다가 잘못해서 10,000원짜리 하면 어이쿠 딱 집어넣고 그래서 뭐 5,000원짜리, 1,000원짜리 꺼내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솔직하시군요. 저도 회개합니다. 죄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돈 앞에서는. 그래서 미리미리 어떻게 하라? 정하는 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려면은 순간적으로 막 요동치거든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5,000원짜리 할까? 10,000원짜리 할까? 뭐 이러면서 그러한 마음이 곧 무슨 마음인가? 인색함과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들이 막 그냥 연보를 하지 않습니까? 땅을 팔아서 막 연보하니까 자기도 옆에서 보면서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나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서 땅을 팔고서는 보니까는 땅값이 좀 꽤 나왔는지 야 이게 너무 아까워요. 그때 그 마음에 인색함이 확 들어옵니다. 인색함이 들어오니까는 억지가 되어져요. 여기 여러분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죠. 인색이 단어가 인색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또 앞에 있는 적게는 인색이라는 단어인데 이 인색은 슬픔,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의미가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걸 내면서 막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얼마 억지로 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고통스러웠어요. 야 이거 다 내? 너무 아까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얼마를 딱 띱니다. 떼고서는 베드로에게 가죠. 이거 다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베드로 앞에서 자기가 이것이 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거기서 꺾어서 죽어버려요. 왜? 성령을 속였단 말입니다. 물론 그때는 계시 시대이기 때문에 계시적인 관점에서 그걸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땅 팔고서는 얼마 하겠다, 내가 1,000,000원 연보하겠다 해놓고서는 1,000,000원 오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지, 다음 때 쓸 것이 있는데 그래서 200,000원 싹 빼고 800,000원 하면 나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까요? 안 그래요 지금은.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지금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계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제서 즉사해버립니다. 둘 다. 자기 거 가지고서는 마음을 담아서 정한 대로 준비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했다가 들어오면서 인색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돈을 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억지로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참 연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연보를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참 연보에 대한 것을 이 기회 왔을 때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인색함으로 하는 것인지 억지로 하는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연보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7절 후반절 보면 그러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참 연보는 어떻게 내야 되는가? 정말 기쁨과, 그죠?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즐겨내는 자, 그런 자를 기뻐하셔요.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죠. 성막을 지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근데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서는 너희 모세야 그걸 받아서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립니다. 마음이 감동이 돼야 돼요. 연보하면서 감동이 없으면 참 연보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무슨 감동이냐 말이죠. 내가 주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감동,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감동,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으로서 마음을 담아서 정한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단 말입니다. 준비하려고 정한 대로 준비하는 것은 곧 자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원하는 모든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연보야말로 참 연보가 되어집니다. 연보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또한 즐거움을 가지고 연보를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즐거움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내면 안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나? 이거 내면 안 되는데? 그러한 마음의 가짐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연보에 임하는 것, 이것이 참 연보의 자세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단순하게 돈 몇십만 원, 몇만 원 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연보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감격해서 드리는 그런 연보, 또한 우리 인생을 헌신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연보로서 드려지고 뿐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이 연보에 동참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연보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